그리스도 본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13번째 시간입니다. 23년 6월 22일 10시경에 임준사님이 교회 수련회 참석 중이시라고 중보기도를 하고자 핸드폰으로 찬양을 검색하는데 그건 나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라 라고 하심. 교수 수련회 참석 중이니까 이제 중보기도를 대신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 작업하라는 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나의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명으로 이루는 영광의 길, 이거 이제 소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주신 제목대로 이끌어오신 말씀들을 정리하는데 감격을 주셔서 고백을 드리게 됨.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이끄시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이 참으로 감사하다. 뭐 좀 이상하죠? 사명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사명은 그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전략과 전술 개념이라면, 전술의 개념이 사역이라면 전략, 그 어떤 목표와 같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 창조 목적을 회복을 이루는 거,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거, 생명을 주시고자 이끄시는 사랑의 부르심, 이게 사명. 이 사명이 우리가 이제 평생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창조 목적의 회복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이면서 인생의 목표인 것이 바로 이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감사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다. 그 사랑은 내 평생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도 부족할 뿐이다. 그런데 내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만족하시며 행복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평생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데 주님은 그 작은 감사에도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마음, 이거에 행복해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 나의 작은 마음으로 드리는 적은 사랑에 만족해 하심이 내 마음의 아픔이다. 아니,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에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아픔이 된다. 너무나 이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주 극히 일부 이런 창조주의 마음을 아는 나의 작은 이 마음에도 행복해 하신다는 게 그게 아픔이라는 거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함께 다 찬양드림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이 작은 마음 하나로 행복해 하시는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온 천지 만물이 만왕의 왕께 사랑 고백을 드리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된 거죠. 나의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싶다. 오늘도 나의 주님께 많은 사랑이 드려져서 행복해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굉장히 사랑의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이죠. 사랑받음에 감사한 이가 드리는 고백. 23년 6월 25일 땡땡땡 목사님의 영이 찬양하시는 것과 가사가 조금 들리고 주님을 향한 감정도 느끼게 해주신 이 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께서 울어서 쉰 목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림. 23년 6월 25일 이때가 이분에게 또 아주 중요한 성장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 기쁨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을 몰라드렸던 아픈 마음에 슬픈 눈물을 흘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의 고백을 드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때예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찬양하시는 가사가 들림. 이거는 지금 송 원장님이 영적인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년 6월 26일 그 티목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라 하심.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송축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심과 당신의 능과 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능력 앞에 감히 견줄 자 누구 오리이까? 당신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크신 사랑에 큰 감격으로 화답드립니다.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 목사님을 돌보시는 손길을 크게 베푸소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당신께서 굳건히 붙드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이건 세 번째 연단을 잘 마치고 이긴 자가 돼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힘겹고 낭망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기쁨의 기다림으로 신부단장의 시간을 이룰 수 있도록 돌보소서. 세 번째 연단에 관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되는 그런 지옥을 맛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옥을 맛보는 것이고 또 모든 소유를 다 잃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에 욥이 이제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몸에 욕창이 나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 내용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극심하게 어려운 것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 연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주저하게 되는 그런 증거를 해왔죠. 근데 이 창조계시에서는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날을 마치면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을 신부 단장의 시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왜 연단을 한쪽에서는 극심한 어려움, 연단의 환경으로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신부 단장의 설레는 그런 걸 얘기하느냐. 바로 초점이 연단받는 환경 자체가 어렵냐 쉽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자체는 극심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이 연단을 마치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옆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신부 단장의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히려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레는 기쁨의 기다림으로 신부 단장의 시간을 이룰 수 있도록 돌보소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 번째 연단 과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또 주님의 공급하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죠. 넉넉히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가까스로 겨우겨우 통과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의 온전한 소유가 될 때까지 당신의 지혜로 가르치시며 이끌어 가소서. 당신의 온전한 소유, 이게 뭐예요?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죠. 이긴 자의 길을 걸으며 이긴 자의 길을 가르칠 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 열어놓으신 지혜의 보고를 취함으로 부유한 자에게 축복하소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보고서 경험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당신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소서. 모든 것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을 애써 찾아 갖추어진 지식의 말씀에 생명력으로 깨워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지금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망이 주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생명력,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현재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 거기엔 반드시 지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내 앞길을 밝혀주리라. 나를 믿고 오너라. 송원자님의 기도에 화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나 봐요. 23년 6월 30일 새벽 1시 23분, 작은 언덕이 겹친 것 같은 땅에 당근 모양처럼 생긴 식물의 뿌리 같은 것이 여기저기서 땅 위로 자라듯 올라오고 있음. 이건 좋은 것 같죠? 1시 40분, 감사함으로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음. 감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23년 7월 1일, 계속 팀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주님께서 7번 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감동을 주실 때 송원장님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만 해도 기도가 나와서 기도문을 기록해서 저한테 보내줬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안 나오다가 일주일 만에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7번의 기도를 해주라고 했는데 한 2, 3주에 걸쳐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 목사님도 지금 송원장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목사님에서 기도하라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당신 앞에 충성입니다. 저의 충성으로 당신께 기쁨을, 위로를,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저를 의지하소서. 이거는 이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송원장님이 자신의 이 기도의 충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을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당신의 아들을 당신만 바라고 원하는 주바라기로 만들고자 소망하시네요. 당신의 소망을 알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의 소망이 이 티목사님을 당신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타내셨나 봐요. 나의 주여, 그건 쉬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당차게 나와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말씀만 바라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티목사님이 주님의 말씀만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는 거죠.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믿음으로 취하여 먹고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스탠바이 자세죠. 제가 보기에 당신께서 속도를 더 내심이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그분을 이끌어가는데 주님께서 더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이게 마치 그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닥달한다? 막 보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는 열매를 내실 말씀의 씨앗을 많이 주소서. 저희 역시, 송원장님 역시 많이 주셔도 다 받아서 드릴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 뭐든지 주님 주시는 건 다 좋고요. 다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이제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시군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그런 거죠. 당신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당신 자녀를 대변하는 변론이 딱 마음에 드셨군요. 지금 위의 내용들이에요. 당신의 지혜가 제 안에 있음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가 이렇게 기도를 이끄는 거죠.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의지하는 당신의 지혜를 사랑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을 더 갈망할 수 있는 말씀을 내어주셔서 더 주님을 갈망하게끔 말씀을 달라는 거죠. 당신을 향한 목사님의 사랑의 불이 활활 태워져 꺼지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불이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사랑의 노래,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육체의 소욕인 욕망의 불을 잡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목사님의 양식이요 당신의 마음이 음료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가 주님의 뜻과 마음이래요.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름의 해갈을 이루어 주소서. 당신께서 이루실 모든 뜻을 위해 축복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당신께서 흠양하소서. 당신께서 배부르게 하실 생명의 말씀과 해갈을 이루실 깨달음 주실 화답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네. 얼마나 영적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겠어요. 23년 7월 5일 계속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기리며 당신 앞에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쁨의 열매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 목사님의 영적 상태까지, 마음 상태까지도 느껴가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당신과의 사랑을 노래할 가락이 날마다 창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이 더 나아가 이제 사랑의 노래로서, 왜냐하면 사랑의 불은 자극이어서 사람을 깨울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좋은 이렇게 느낌으로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돼서 사람들의 심령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불에서 사랑의 노래로 주님께서 바꿔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당신께 큰 기쁨이며 목사님에게도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 들어와도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허겁지겁 도망친다는 거죠. 당신의 소망하심이 목사님의 믿음으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즉 목사님이 점점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그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목사님이 받아들임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감격해 할 당신만을 향한 사랑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노래로 풀어질 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쁩니다. 저 원수 마귀들을 박살내버릴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시며 이 아들은 당신의 사랑을 창조해낼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을 이 아들이 받아서, 이 목사님 받아서 다시 그 사랑을 창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미리 보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저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지혜를 더 부어주소서. 당신의 많은 뜻과 마음을 알아 더 큰 축복을 부으며 이루어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야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더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제게 지혜를 더하소서, 이런 거죠. 당신의 많은 일들을 창조해내게 하소서. 그 지혜로 당신의 큰 뜻의 일들을 풀어내고 이루게 하소서. 7월 7일 목사님에서 목사님은 내 의지적으로 해보고자 했던 경험이 많으신, 좀 이렇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저하고는 정반대인데 의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꾸준히 그것을 추구해서 열정적으로 해낸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 향한 열정, 열망, 또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그러한 감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심. 그런데 그 감각이 쇠퇴되어야 함. 물론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의지, 이런 것들, 자기 의의가 밑거름이 돼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계속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보다 앞서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더 발달하겠죠. 책을 보시며 감동되더라도 행동할 자세를 먼저 취하시지 말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셔야 함. 요게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기다리는 거. 주님보다 앞서갈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송 원장님을 이끄신 주님을 바라며 나를 이끄실 주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함. 그래서 기다리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끌어 주세요라고 날마다 나를 이끄실 주님을 구하고 기다리셔야 함. 즉각 순종할 자세로만 기다리시면 됨. 벌써 기다리라는 말이 4번 나오죠? 그만큼 포인트가 여기서는 기다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 돌진해 나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것이 먼저, 지금은 그렇죠. 이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 스탠바이의 자세, 또 받아들일 준비의 자세, 그런 수동적인, 소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나를 이끄실 주님께만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함. 책을 보시면서 내 마음은 온통 지금 나를 이끄실 주님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계시면 됨. 주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됨. 오히려 저는 안 해서 탈인데 이 목사님은 뭔가를 하려고 해서 탈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든 안 하려고 하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명하지 않으실 때는 주님을 누리면 됨. 주님을 소유한 자, 주님을 가진 자 또는 주님을 가질 자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신 은혜와 나를 이끄실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 됨. 그것이 주님을 누리는 것. 7월 12일 목사님을 위한 기도. 주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담을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게 이끄시는 당신께서 목사님의 고착화된 지식의 말씀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와 또 하나님의 계획표에 뼈대와 같은 말씀들을 접했지만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창조계실 말씀이 같이 융화되면서 더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고착화된 지식이 때로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이 덧입혀져야만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없이 지혜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되죠. 먼저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덧입혀져서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당신만을 바라봄으로 당신의 이끄심을 더욱 선명히 알 수 있게 하소서. 당신만을 원하는 마음이 당신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본 조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물론 이제 처음부터 주님만을 원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아가야죠. 당신만을 원하는 마음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합격, 그게 바로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인 거예요. 지금 주신 말씀들이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 하신 주님께서 지금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라 하신, 또 기다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 열정이 이제 가득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주시고 목사님에게 직접 주기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티 목사님은 환상이나 영음, 또 꿈, 이런 계시들을 많이 접합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므로 나의 능력 대신 당신만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저를 오늘도 이끌어 가소서. 당분간 날마다 기도하라 하신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세 번째 한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중재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죠. 7월 15일 목사님의 화답기도, 이거는 이제 군사학교 3기 분들에게 이제 단어 몇 개를 주님께서 핵심 단어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화답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주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계획과 개인의 구원 과정과 완성을 알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을 다했지만 실패하는 자신을 보며 낙담하는 경우가 많았던 저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실패하는 거죠, 자꾸. 그러나 이제는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 영혼의 치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치유자이신 주님을 원하는 것이고 그 원함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치유는 저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을 날마다 되새김하면서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화답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마음조차도, 주님을 원하는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저희 구세주, 저희 왕 되신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지 목사님.